우리나라에 범죄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는 사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을 속여서 재산이나 재산상에 관련된 이득을 취하는 죄가 이 사기죄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런 사기죄가 정말 극성입니다. 참 다양한 사기죄들이 있습니다. 대출 사기, 결혼 사기, 취업 사기, 이런 사기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런 사기죄가 많을까요?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처벌이 너무나 약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사기를 쳐도 몇 년 있으면 나오니까 쉽게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기죄를 보게 되어지면 마귀는 영적인 사기꾼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 가보시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사기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인간에게 친 사기였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가서는 더 심하게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영적인 사기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보았습니다. 7대접 심판 중에서 마지막 7번째가 바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큰 음녀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7번째 대접 심판에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17장의 본문 말씀과 또 다음 장인 18장에서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17장은 심판받기 전에 큰 음녀 바벨론과 이 붉은빛 짐승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멸망한 후에 상인들과 땅의 임금들의 애통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17장은 바로 큰 음녀인 바벨론과 그녀가 탄 붉은빛 짐승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시면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7번에 걸친 대접 심판을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인 천사가 나와서 사도 요한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오라 하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음녀는 헬라어로 포르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 외모적인 아름다움과 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음행케 하는 창녀를 일컫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에 이런 창녀에 비유하였습니다. 이 창녀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말씀 가볼까요? 15절 말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만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들은 수많은 백성들과 무리와 열방과 만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 음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가보시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에요. 이 성이 뭡니까?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물이 앉아 있는 거죠. 이 바벨론은요, 이 바벨론 제국은 유브라데 강을 통하여서 해상 무역을 하였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하였죠. 그뿐만 아니라 열방을,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하여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이 섬기는 그 바벨론 신들을 섬기라고 강요했던 나라가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 당시에 이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영적으로는 로마입니다. 로마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로마 황제나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한 거죠. 2절 말씀 보시면 나오는데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로마가 주위의 나라들을 강력하게 정복하면서 자신들을 섬기는 로마 신들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을 경우에 그들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악행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로마의 횡포에 의해서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로마의 신들을 섬기고 로마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죄를 범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이야기하고 있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런데 말씀 보시면 그냥 임금이라 말하고 있지 않고 땅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사람들 향하여서 땅에 사는 자다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한 표현이에요. 땅의 임금, 땅에 속했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임금이었고 하늘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였고 음행의 포도주를 취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를 갔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몸이 육체적으로 광야를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으로 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지금 성령 안에서 영적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광야로 데려갔다는데 그 광야는 뭡니까? 이 광야는 지금 악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2장 말씀 가보시면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처였어요. 여인의 보호처였지만 오늘 이 17장에 나오고 있는 광야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의 세력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에서 무엇을 봅니까?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무엇을 봅니까? 붉은빛 짐승을 탄 여인을 봅니다. 여러분, 풀다라는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피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피로, 불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 있는가 하면 둘째인 심판할 때 나오는 붉은 말에 사용되었고 13절 말씀 가보시면 용에 대해 설명할 때 붉은 용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용인가 하면 마치 불처럼 붉은 용이라는 것이죠. 어떤 말인가 하면 불처럼 붉은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아주 무시무시한 아주 가공할 존재라는 것을 말할 때에 이 피로로스, 붉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붉은빛 할 때 이 붉은과 피로로스가 아니라 키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키코스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은 아주 비싼 옷을 만들 그 붉은빛 염료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이제 그런 색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여자가 그런 말을 지금 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짐승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보게 되어지면.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게 적혀 있는 거고, 또 머리는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붉은빛 짐승은 무엇일까요?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고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합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오늘 이 3절 말씀처럼 7머리와 10뿔을 가진 존재예요. 또 그 머리에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름들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붉은빛 짐승이라는 것이죠. 이런 짐승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여자를 보는데 4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보시면, 초반 보시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요, 그냥 평범한 옷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아주 고가의 옷이에요. 일반 서민이 입을 수 없는 정말 돈 많은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금과 보석과 진주로 온갖 보석들로 이 여자가 치장을 했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위와 물건들을 설명할 때 가증하다 라고 사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음행이 더러운 것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는 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그의 몸을 꾸몄는데, 그가 든 손에 자네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자의 실체라는 것이죠. 이런 여자의 실체인데 5절 말씀 보시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업이라. 이 큰 음녀의 실체가 드러난 거죠. 큰 바벨론 이야기하고 있고 땅에 있는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중심이 바로 이 큰 바벨론 음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면 그 이름 자체가 비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상징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마에 이름이 가있던 것들이 비밀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풀 때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함부로 접근하다 보면 잘못하게 모두가 다 이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밀이다라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큰 음녀가 뭐 한 거예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이죠. 순교의 피를 흘리는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큰 음녀인 바벨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을 점령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아갖고 또 자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이런 잔인한 행위를 했던 것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이런 바벨론처럼 로마도 마찬가지였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황제나 신들을 믿고 경배하지 않으면 수많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 바로 로마였어요. 이 성도들 피와 예수의 피에 취한 자들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었고 로마라는 이 존재였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사도 요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너무나 놀라운 거죠. 놀라운 한번 놀라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랄 정도로 사도 요한이 반응을 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고 이제 또 천사가 묻는 거죠. 7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러분, 사도 요한이 놀랍게 여기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자줏빛 옷과 붉은 옷을 입고 또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화려하게 꾸몄는데 그 여자의 소리 들린 것은 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고 또 그 여자는 성도들과 예수 증인의 피에 취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죄를 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녀가 심판받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물으면서 사도 요한이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놀랍게 여기는 게 이상하다 라고 천사가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자와 여자 같은 짐승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제 천사가 여자와 또 그 여자 같은 이 붉은빛 짐승,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짐승에 대한 비밀을 천사가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주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고 무주경부터 올라와서 막 장차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 표현은 무엇과 비슷한가 하면요, 계시록 1장 4절 8절 4장 8절 말하고 있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계시록 2장 8절 말씀 보시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죽었다가 산자다 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아주 모방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방의 천재죠. 창조주 하나님을 모방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라는 존재인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자는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지금 누가 놀라는가 하면 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누가 놀랍게 여기는입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3절 말씀 가보시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니까 죽음을 당하죠. 그런데 그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르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 없지만은
무중에 올라와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 짐승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9절 말씀 보시면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자, 지혜에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지혜가 여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뜻이라는 것은 마음을 이야기해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보여주는 이 비밀들은 그냥 세상적인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나 이 비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천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짐승이 가진 첫 번째 7머리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 8절 9절에서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여자가 앉았다는 거야. 우리 2절에서는 여자가 어디 위에 앉았어요? 짐승 위에 앉은 거죠. 이 큰 짐승이 머리인데 7머리인데 이 7머리가 뭐라고요? 7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산. 이 7산은 문자를 보면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 티베리우스 강을 왼쪽 위에 있는 7 언덕 위에 세워졌어요. 근데 이 7 언덕 위에 작은 부락들이 세워졌는데 로마의 7번째 왕인 세르비우스 틸리우스의 때에 7 도시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7 도시. 근데 이 분명히 성경은 7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는 사실 산이라기보다는 언덕 위에 있습니다. 대략 해발 50m 정도 되는 그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산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7산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산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힘과 권세의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7산이라는 것은 로마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음녀가 이 7산 위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7머리는 바로 로마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0절 말씀 보시면 이 7머리가 뭐라고요? 7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왕. 근데 이 7왕은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7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어요. 또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근데 이 하나가 이르게 되어지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시작되고 있는 10절과 11절과 12절 이 말씀은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어려운 해석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의견들이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7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학자들 같은 경우는 7왕은 로마의 7명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그게 아니다. 7왕은 로마의 왕들이 아니라 로마를 비롯한 7제국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7왕이라든지 로마를 비롯한 7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해석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지 로마의 7왕이라든지 로마를 비롯한 7제국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7이라는 건 완전수지 않습니까? 완전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로마를 비롯한 강력한 어둠의 세력들, 더 나아가서 적 그리스도들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중에서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가 이르지 않았는데 반드시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게 된다. 머물러서 통치하는 것이죠. 이 잠시 동안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통치기간이에요. 이 통치기간인데 11절 말씀 보시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니 이 여덟 번째 왕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이게 참 무슨 말일까요? 이게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인지 참 헷갈리는데 이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일곱 왕 중에 네로가 있었어요. 네로는 유대인들이나 사실 로마 백성들에게 아주 공포스러운 존재였어요. 추측이 불가능한 인물이고 아주 잔악한 인물이 아닙니까? 로마라는 대도시를 불태우면서 그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 다 뒤집어 써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시키는 왕이 이 로마의 네로였어요. 그만큼 끔찍한 왕인데 이 로마가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일곱 왕 중에 들어가는데 소문에 의하면 이 로마가 다시 살아나서 도미티안 왕이 되었다. 도미티안도 네로만큼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왕이었어요. 박해하는 왕이었어요. 그 여덟 번째 왕이 도미티안 왕인데 바로 죽었던 네로가 다시 살아나서 이 여덟 번째 왕이 도미티안이 되었다. 그런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것이 바로 그 로마 당시 퍼진 소문이었는데 마치 무엇인가 하면 적그리스도가 죽은 것쯤 되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근데 결국은 뭡니까? 그의 운명은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보던 열 뿔은 이제 열 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까지는 지금 일곱 머리가 일곱 산이고 일곱 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열 뿔에 설명하는데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가? 문자를 보게 되면 로마 주위에 있는 왕들을 말합니다. 10개의 나라 왕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권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한 뜻이라는 것은 한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그 짐승과 연합해서 이 짐승과 힘을 합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또 모든 주위의 세력들은 힘을 합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힘을 합쳐가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싸우는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이들이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함께 모든 힘을 합하여서 적그리스도의 큰 연합세를 형성하죠. 형성해가지고 어린 양과 싸우지만 어린 양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잘 나오고 있지 않지만 어린 양은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이렇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다 다음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다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지만은 어린 양과 싸워서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어진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요 사실 처음부터 다윗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길까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보다 물맷돌을 잘 던져서 이길 수 있을까요? 골리앗 던진 창을 잘 피해서 날렵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다윗이 100%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자신의 힘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싸운 것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요, 100번 싸워도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어린 양과 이 적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대적과의 싸움은 싸우나 마나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만주의 주다 만왕의 왕이라는 구약성경에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지금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사용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당한 하나의 죄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그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이 적그리스도의 연합과의 세력과의 싸움은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 이겨요? 14절 중반만 말씀 보시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누가 이깁니까?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 어떤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진실한 사람들. 이 진실한 사람들, 페이스폴리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도 이 적그리스도의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승리를 지금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16절 말씀이 있어요.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죠. 근데 10뿔은 아까 어떤 존재였어요? 열왕이랬어요. 짐승과 연합하는 이런 열왕, 이런 열왕들이 지금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음녀를 미워한 거예요. 음녀.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전 가서 보았지만 음녀는요, 지금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붉은빛 짐승과 한 배를 탔고 연합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보시니까 자기와 한편이 있던 존재를 지금 열불과 짐승이 어떻게 하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할 뿐만 아니라 망하게 하고 옷을 자주빛과 붉은 옷 입고서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두 세력이 연합했어요. 금성 바빌론인 음녀와 이 짐승과 함께 연합하면서 지금 큰 세력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그들 안에서 뭡니까?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의 실체입니다. 악의 진상들이에요. 악은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모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들은요, 순수하게 그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또 다른 강력한 세력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없애는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 역사를 보면 나라들이 힘을 합칩니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요. 근데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 편이 아닌 다른 연합했던 세력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고 숙청합니다. 그럼 이것이 세상과 악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10뿔과 7머리 가진 붉은빛 짐승의 위에 이 음녀가 탑을 통하여서 한 배를 타고 연합하였어요. 그런데 이 큰 음녀 바빌론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붉은빛 짐승이 10뿔과 힘을 합하여서 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그 악들을 다 철저히 부수고 이기시기.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악 스스로 하나 분열하고 다투기 때문에 악은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악이 서로 싸우는 결과에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그들 마음대로 할 마음을 그들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붉은 짐승은 열불과 힘을 연합하는 것이죠. 강력한 힘을 이루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들 나라를 그 짐승에 다 주시는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짐승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 죽음은 이미 창세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의 시기와 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루신 그 구원의 승리를 그들이 이루고 난 것이죠.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었어요. 이것이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짐승에 다 세력을 주시기 허락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결국은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무저갱에 나왔지만 완전히 영원한 불모,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들이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 나라의 종말입니다. 최후는 그렇게 끝이 날 겁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적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어린 양께서 승리하시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트럼프 옆에 미국의 7대 이 테크노 이 기업 중에서 CEO인 일론 머스크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경영하는 테슬라가 너무나 잘 나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붙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